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체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면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은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커다란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단단한 반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반석을 떠서 우묵한 구덩이를 만들고 떠낸 반석을 바벨론 포로로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옮겨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반석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었고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래 너희들의 원재료는 반석이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짓고 살아가라.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기는 것은 반석 정체성을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택하고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들의 뿌리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둔 것은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샘이 솟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몸은 이미 황폐한 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자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황폐한 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상들이 황폐함 가운데에서 민족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들이 비록 지금은 황폐함 가운데 살고 있으나 결국은 이곳도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4절에서 다룹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나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황폐함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환경의 황폐함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래 정체성은 반석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반석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황폐해서 두려워질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폐한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역사 교육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족보였죠.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기억해야 될 이름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뿌리가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삶의 뿌리가 어딘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단단한 바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황폐함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아브라함과 사라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